감사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각각의 성도님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다른 점으로 하자면 배운 것이 다르고 출생지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른 점으로 하면 정말 많이 있죠. 같은 점으로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신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이제 같은 점들을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저희가 경험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육신적인 측면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니, 또 어느 지역에서 살다 왔니, 또 혈통이 무엇이니, MBTI는 또 뭐니, 이렇게 가면서 서로 공통 분모를 찾고 함께 할 수 있는 지점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마음이 좀 어려워지고, 또 나이도 막 달라요. 예. 나는 몇 살인데 저분은 몇 살. 이렇게 해서 이런 차이점들, 다른 점들 때문에 신앙이 또 어려워지는. 원래 신앙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형제 자매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 전에 살았던 나의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이제 듣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공통점을 만들어 가고 발견하고, 그 공통점들,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들, 이 공통점들에 대하여 배우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나는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어렵더라고. 마음이 쉽지 않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그러면은 말까 하지 말까,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려운데 하지 말까, 저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별로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 다음에는 저분 만나지 말까.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이냐면, 가지는 생각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다고 하는 성도 어느 분께 대하여 가지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팀으로 함께 사역을 하기도 하고, 구역으로 묶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자꾸 마음이 어떻게 되어가야 하냐면, 또 될 수 있냐면 열리는 거예요.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같은 위치로 자꾸 올라가요. 전에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안내를 받아야 되고, 지도를 받아야 되고, 배움을 받아야 되고, 익힘을 받아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성장하면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믿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줄 수 있는 자가 되어가는 믿음의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성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저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옛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지 않고 바르지 않아요. 오늘 17절 말씀에서 언급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좇아야 하는데, 이 성령 안에 있는 의,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아니잖아, 이거는 못 놓겠는데요. 이게 나의 성격일 수 있고요, 이게 나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밥 먹는 습관일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취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새겨진 내 습관일 수 있어요. 모종의 습관들,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육신의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오면요, 주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내가 가졌던 것들을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새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새 것으로 바꿔야지 하는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대전제를 가져야 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너에게 주어지는 너의 십자가를 날마다 져라. 십자가 져라. 그러니까 육신 입장에서는요. 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말씀,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길이 내게 쉽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막 처음부터 척척척 그렇게 순종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그것이요. 내가 의심 없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성격, 내 성질, 내 가치관, 나를 이루는 것이요. 아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지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랄지, 성격이랄지, 아니면 말투랄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 그런 말 하기 쉽죠. 제가 원래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원래 말투가 이래요. 저는 원래 성격이 이래요. 그런데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바뀌어야겠다 싶다면 바꾸는 것이 옳은 거죠. 바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죠.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격도 바꿀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일부만 할 수 있다? 아니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건데 주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지 않으시면 못하죠. 어쩔 수 없죠. 자, 우리는 변해가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변해가야 할 한 지점에 대해서 성경이 일러주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변해야 할 지점이 어딘가? 나는 잘 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까지 변해 있다면 계속해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면 될 것이고요. 이런 것이 있어서 또 말씀을 되볼 때 그런 것이어야 해. 그렇다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자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신앙생활 하면서 관계 안에서 힘써야 할 지점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요. 이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일이 있느냐. 서로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런 교제가 없다면, 아무런 소통이 없다면, 아무런 나눔이 없다면 비판할 일도, 비판받을 일도 그만큼 적겠죠. 어떤 성품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나눈 적이 없으니, 그냥 예배 자리만 왔다가 그냥 가버렸으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비판할 수 있는 지점도 없는 거죠. 그런데 교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전도도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이제 설거지도 뭐 같이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일을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차이점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있기 시작하면서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나타나면 나는 좋고 서로 좋지만 차이점이 나타날 때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이건 저거 아니야? 이건 이건데, 저건 저건데.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옳다 여기던 것과 다른 것을 옳은 줄로 여기고 옳은 줄로 말하고 옳은 줄로 행하고 있는 것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죠.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건 이렇고, 자, 비판이 뭐죠? 시비를 가리는 게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틀린 지점을 보통 말하죠. 옳게 잘한 것은 칭찬이라고 보통 하죠. 그러니까 비판은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잘못했다라고 한 그 성도님, 이거 잘못한 거예요.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차이점에 초대교회에서 이게 문제였어요. 실제로 교회 내에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반목을 하는 반목. 뭐였냐면요, 음식 가지고 그랬어요. 달리 표현하면요, 우상의 제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겨났어요. 자, 14절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우상의 제물로 인하여 생긴 문제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는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요,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미 모세법, 모세율법을 익숙하게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아예 하나님의 법이라고 일컬어진 모세의 율법으로 제어되고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모세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도 안식일 가운데, 물론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을 해가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시기도 하셨지만,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고, 바울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초기 교회 이 제자들도요, 안식일을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적극적으로 모세율법을 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온 자들 안에서 모세율법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 안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있는데, 지금 뭐가 다르냐면 유대인들의 삶과 믿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삶과 이제 예수 믿어서 예수께로 돌아온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은 자들의 삶이 서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아요. 그러나 이방인에게는요, 음식, 먹는 이 습관 가운데, 식습관 가운데에 그냥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제물이 시장통으로 나오고 그걸 그냥 먹는 거예요. 사 먹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하는 이 표현은요, 우상을 절하는, 우상의 신전에 찾아가서 그리고 거기에 절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서로 이제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교제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이 사람들이 모세법을 모르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에게 속했던 이 그리스도인들과 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모세율법으로 사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여전히 우상의 제물을 먹고 절기도 안 지키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화합이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초기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것 가지고 이제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을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자들에게도 요 정도는 우리 같이 지키자라고 성령 안에서 확신하게 되는 그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몇 가지가 권면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거, 피, 음행 이것 정도는 하지 말자. 이건 하지 말고 그래야 모세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래야 교제가 된다. 그러니까 예습관을 버리시오. 이렇게 결의가 돼가지고 이게 이방인 중에 믿은 교회에 이제 전해지죠. 그런데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이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냐, 이 음식이 돼지로 만들어진 음식이냐,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그러면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말고요. 자, 바울의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오늘날도 이것 때문에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오늘날도 그러죠. 오늘날도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 오늘날도 이것 가지고 싸워요. 지금도 이것에 대해 분명히 성도님들 사이에 어떤 기준이 섰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강요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자, 내가 이것을 속되다고 여기면 그건 나에게 속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속되다, 이건 더러운 거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건 괜찮아 라고 먹으라고 줬는데도 그걸 받은 사람이 하나님 전에 분명히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율법에 써놓으셨잖아요. 뭐 이런저런 기준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죠. 나 그거 지키고 여지껏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요. 이거는 안 될 말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에이 이 녀석, 내가 먹으라는데 안 먹어? 에이 이 녀석, 먹어! 이러시지 않고 그래? 그럼 먹지 마.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반발하실까 봐 제 생각을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그게 힘드냐? 그래, 그러면은 먹지 말도록 해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이 음식 안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먹을 때 귀신이 내게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이 나라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나라를 만약에 대통령이 어느 날 우상에게 아무개 신이여 내가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그렇게 바친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방 신에게 바쳐진 것이 되느냐? 그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신에게 바쳐진 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믿는 부모이지만 내 믿지 않는 자녀에게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소서 한다고 그 순간에 이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오고 세상에서 돌아오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렵다면 그냥 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저거 우상의 제물인데 저거 먹으면 저거 죄 짓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먹으면 이 사람은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기준이 제시가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점이에요. 어떤 것이 제시가 되냐면, 자,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것의 구체적인 예가요, 고린도전서 8장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자, 고린도전서 8장으로 한번 점프를 해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2절,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건너뛰고요. 그리고 9절에서 13절을 읽을 텐데요. 눈으로 보아주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뭐냐면 방금 전에 로마서 14장 14절에서 읽었던 음식은 다 깨끗하다.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자, 나 지식이 알아. 나 진리가 뭔지 알아.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이게 지식입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지식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분명히 이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이 지식을 알아도, 이 지식을, 이게 맞는데 왜 나 이렇게 할 거야 하는 요것은요, 모르는 거라 그랬어요. 너가 지식을 안다고 주장해도 너는 당연히 알아야 할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다. 네가 이게 진리다라고 해가지고 주장해가지고 교회에서 꿋꿋하게 행하는 그 일 때문에 형제가 넘어지고 자매가 넘어진다. 그 형제 자매는 누구냐? 네가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지식도 몰라. 저거는 먹어도 되는 건데 저걸 안 먹고 저러고 있네. 그렇게 네가 비판하고 없이 여기는 그 형제 자매가 너 먹는 거 보면서 만약에 믿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 야, 아무개는 저거 그냥 먹네 하면은 너는 알아야 할 뭘 모르는 자다.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어요. 뭘 모르는 걸까요? 이제 그 안에 쭉 얘기를 합니다마는, 자, 9절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의 자유, 네가 지식 있고, 네가 뭐 천국에 올라갔다 오고, 네가 뭐 지옥에 갔다 오고, 네가 본 것을 알고, 네가 뭘 많이 알아도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너가 보기에 없이 여길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가 만약에 넘어진다면 너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조심해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가 안다고 하는 그 진리. 계속 읽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식을 얻는다고 하는 얘기는요,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자유하게 된 상태로 그걸 먹는 게 아니라, 저 믿음 좋다고 하는 장로님이, 목사님이, 권사님이 드시는 거네. 아이, 그러면 먹어도 되는가? 하고 아직 자기는 스스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먹어요. 의심하는 상태에서 먹는 거예요. 마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진리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진리는 뭡니까? 예, 나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을 봤어요. 모양만 봤어요. 아, 술을 먹네. 그걸 보고, 그 모양만 보고
이제 막 믿은 사람이 술 먹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술을 먹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거 누구 책임이냐? 이거 이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기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흉내내 가지고 하면 이 사람은 스스로 계속 자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 믿음,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깨달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성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남이 행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래. 저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래. 자기 믿음이 아니라 남 믿음을 자기가 껍데기로 삼아가지고 남 믿음으로 자기 믿음인 줄로 아는, 항상 남 의지하고 남 탓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했어요. 자기 안에 참 자유는 없어요. 그저 누구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고 스스로 옹호하고 스스로 속여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자, 죄가 생겨났죠. 분명히 지식으로 행했는데 죄가 생겨났어요. 누구에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가 그 자기가 믿는 바 그냥 그렇게라도 살아서 거기에서 주님 섬기면서 아름답게 살도록 너가 해야지. 너 이게 옳다 하고 하는, 그런데 저 형제는 받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네가 그 형제 앞에서 담대게 행해가지고 그 형제가 넘어졌다. 그 자매가 넘어졌다. 그러면 너가 죄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행했다고 하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왜? 아니, 올바른 지식으로 행한 것이 왜 죄가 되느냐? 왜 죄가 되느냐?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으로. 제가 금요일날 예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는요, 가정 같아요. 정말 가정 같아요. 부모 자녀 같고요. 형제 관계 같고요. 자, 부모의 지식이 제일 큽니다. 제일 확실합니다. 제일 견고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자녀가 제일 지식에 있어서, 경험에 있어서 제일 약해요. 지식의 잣대로 이제 막 태어난 자녀에게, 이 지식의 잣대로, 내 인생의 삶의 잣대로 이 자녀에게 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자녀는 자녀에게 맞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제 자녀가 성장했어요. 또 동생이 낳았어요. 이제 이 자녀가 성장해가지고 난 대학생쯤 되고 이제 한 초등학생 1, 2학년쯤 되는 동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큰 형제는 자기의 잣대로 자꾸 이 자녀를, 이 자기 동생을 대하려고 해요.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이 큰 형제가 좀 참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참는데 너도 좀 참아라. 지금은 동생에게 그렇게 대할 때가 아니야. 분명히 동생이 잘못했지만 그렇게 할 때가 아닌 거예요. 부모가 볼 때는요, 그런 거예요. 차라리 그냥 화평해. 네가 양보를 하고 네가 동생을 좀 위해주면 동생이 잘못해서도 좋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좋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 동생이 잘못했지만 동생도 때가 되면 그게 잘못인 줄 알고, 지금은 누나 앞에, 형 앞에 우기죠. 막 내가 뭘 잘못했냐고. 자녀도 부모 앞에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나 내 잣대로, 옳은 잣대로 되면 여기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성숙한 잣대로 어린 이 자녀에게 이 잣대를 들이대면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면 얘는 이제 혼나고 어렵고 괴롭고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 집이 아닌 것 같고, 다른 잣대가 돼야 됩니다. 그 다른 잣대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은 옳고 그름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잣대를 뭉개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있지만, 분명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줄 알지만, 사랑은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것이고요. 좋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가 깨닫고 이해할 때까지 내가 감내하는 겁니다. 내가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읽을게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짓는다.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죄라 그랬죠. 너는 옳은 대로 했지만 옳게 행한 그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보고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다고요. 마음이 상했다고요. 잘 보세요. 마음이 상했다고요. 마음이 상하면 화목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위하여 사랑이 뭐냐? 이 화목을 깨뜨리지 않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거 이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데 지식으로만 다가가면 이거 이런 것인데 왜 이렇게 못해? 교회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냥 내가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건데 저 사람을 뭘 몰라 하면서 내가 믿은 대로 아는 대로 지식을 따라 그걸 밀고 나갔다 쳐요.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게 진리로 하자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율법에 속하 있는 신앙쯤 돼요. 그래도 사랑을,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은 이 사람을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 바울의 이 선언을 들어보세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옳고 그름으로 형제 자매 신앙생활 옳고 그름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것이 조금 잘못되었고 저것이 좀 부족한 치고 알지 못하는 것이어도 내가 아는 것, 진리인 것을 강압적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음식에 관한 것이라면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맞지만 내가 먹어서 저 사람이 만약에 시험 든다. 그러면은 나는 안 먹을란다. 영원히 안 먹을란다. 저 형제 자매가 마음 상하게 되는 일을 안 하련다. 이게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은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옳고 그름으로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면요, 우리는요 예수 믿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 하는 거 안에는요, 예수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 즉 용서가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처음 믿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안에 있는 거예요. 다치지 않아요. 한 번 주고 닫아버리시는 게 아니고요,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아니, 설교하시는 분이 어떻게 맞은 것만 말씀해야지. 아니요,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지식이 맞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차이점이 생겼을 때에 서로 비판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옳은 것에 대해서 입 다물라는 말씀입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법은 사람을 못 살립니다. 법은 사람을 못 살려요. 저는 너무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저 조이삭이요. 저는 성도님들 앞에 이 점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도 실패하지만 제가 잘못한 부분, 그런 점이 있음을 인정을 해요. 이건 잘못입니다. 법은 제가 자녀들에게 법, 옳고 그름의 잣대를 계속 들이대는 순간, 들이대면 자녀와 저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화평이 깨집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요, 뭐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옳고 그름이 되게 중요해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하는 명확한 이단이 아니라면 중요한 것이 뭐냐? 관계의 화목이 중요해요.
관계의 화목이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그것을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 갈 수 있지요. 그래야 하지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단적 주장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좀 몰라서, 내가 좀 부족해서, 달리 생각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자, 다시 13절로 넘어옵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 여지가 생기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 문제가 되는 것을 보류하든지 잠정적으로 미루든지 철회하든지. 아니, 목사님 그게 맞는데요. 그래도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되고 형제자매가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저는 그런 거예요. 보류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다가 철회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형제, 그 자매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그게 그 지점이 문제가 되는 걸 아는데 밀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굳이 뭘 넘어질 걸 그렇게 그게 옳다고 주장해가지고 거기서 넘어질 게 뻔히 보이는데 주장하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8절, 바로 그러한 태도가 18절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19절 이하는요, 앞에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사실상 반복한 것입니다. 내용적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마치 자녀가 서로 안 싸우는 게 부모는 일단 좋은 거예요. 배우는 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좋게 일러주고요. 기다려주고요. 자기가 그런가? 난 이런 줄 알았는데 정말 형이 말한, 누나가 말한, 아빠가 말한, 엄마가 말한 그건가? 처음에는요. 그래도요. 생각하잖아요. 자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이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부모는요, 아무리 무엇이 옳고 시시비비가 보여도요, 내가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누구에겐가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면 부모는 그래요. 그냥 너희들이 싸우지 말자. 안 싸웠으면 좋겠어. 싸우지 마. 그러면 한 사람은 내가 옳은데 왜 내 편을 안 들어주고? 그럴 수 있겠지만 화평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가 돼요. 그런데 형제 자매 간의 지식의 크기가 다르고 깨닫는 것이 다르고 경험이 달라요. 이런 차이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차이점들로 인하여 충돌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주님은 화평의 법, 내가 정말 커? 그러면 약한 자를 위하여 네가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작은 자는 잘 양보 못해요. 큰 자가 양보하는 거지. 우리 큰 자가 됩시다. 내가 큰 자가 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다투는 것은요, 마귀적인 마귀 역사예요. 주님은요, 또 평강, 희락, 형제 간의 희락이 우선이에요. 정의는요, 그 다음에 조금씩 늦어도 괜찮아요. 늦어도 괜찮아요. 아무쪼록 우리가 다른 이에게, 나에게만 관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관대하고요. 내가 옳은 지식이고 저분이 그런 지식이어도 그러면 내가 양보하면 돼요. 큰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식 자체가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매여있는 교만한 내 마음이 지식을 놓지 못하고 사랑을 붙잡지 못하는, 살리는 일을 택하지 못하고
내 자존심을 옳고 그름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님, 이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나타내신 사랑, 나도 그 사랑 배워 교회 안에서 지식을 따르되 무엇보다도 사랑을 먼저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사람을 죽일 뿐입니다. 지식은 분명히 진리에 속한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지식으로 대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을 대는 순간 인간은 곧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으로 가득한 우리는 연약함으로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에게 지식의 잣대를 대는 순간, 타인이 나에게 지식의 잣대를 대는 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주님의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법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곧 성령으로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주님 희생입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 먹는 것이 맞아도라도 형제가 넘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먹는 것을 안 하리라. 주여, 내가 옳다고 여긴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은 사랑뿐입니다. 주여, 저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시어서 형제에게 대하여 주님 잣대를, 옳고 그름의 잣대를 대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기다려줄 수 있고 알지만 기도해줄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주님 마지막에 함께 주님 나라에서 볼 그날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바라며 하나님 기도해줄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은 분명히 진리에 속한 것이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옳지만은, 그러나 참 진리의 가장 큰,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땅히 갖추어야 하고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 안에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법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 법으로 잣대를 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면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한 채로 주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형제 자매를 받아줄 수 있는, 내가 크면 내가 양보해 줄 수 있는, 내가 관용할 수 있는, 내가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사랑과 희락, 화평, 하나님의 의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자 기도하고 힘씁니다. 주님의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화평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당당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문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곤란함을 겪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우리가 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도적질해가지 못하도록 주님 경찰과 같이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모든 일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